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지난주에 류민영 전도사님께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한 명이면 되죠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뇌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정말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때 가득가득 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4일, 25일, 26일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로 2주간 진행이 될 터인데요. 그 모습을 놓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에게 또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정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좀 다른데 다시 한번 갈게요. 목사님께서 2번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대언하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 살아있다 하나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대언하여 주셔서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정말로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그리고 깊고 넓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성전이 폐허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와 제사장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에스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나라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붙들고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도 성전에서 떠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 더 이상 희망이 있는가? 우리나라 쫄딱 망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도 폐허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 나라를 떠났는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회복의 여지가 있는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마른 뼈들은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뼈들이 말랐고라고 얘기합니다. 생기가 사라져버렸고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온전히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잿덩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버리고 우리가 멸절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끝입니다 라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골짜기 한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들어선 에스겔이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정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뼈의 상태를 2절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방으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사방으로. 우리 성경은 사방으로라는 단어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방으로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강조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한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네, 애플 TV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0인경에서는 이 사방으로라는 이 단어를 빙 둘러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가만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계속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여기에 골짜기에 뼈가 어떻게 있는지, 저기에 뼈들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저 뼈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빙빙 원을 그리듯이 돌면서 이것저것 구석구석 마른 뼈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죠? 네, 내용을 빼주셔도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가지의 상태로 얘기를 해요. 뼈의 상태가 첫 번째는 뼈가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곳저곳 살펴본 결과 첫 번째가 뼈가 심이 많았다.
한두 개의 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히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니 그 뼈들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히 말랐다입니다. 죽음의 규모가 엄청났는데 그 뼈들의 상태가 이미 말라 있었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가 오래됐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절망의 깊이와 상태가 정말 심해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에스겔에게 있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마른 뼈들을 구석구석 자세하게 그 많고 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회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상태, 너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희망적인 장면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 너무나 오래 말라버린 그 뼈들의 상태가 지금 너희의 상태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겉으로는 출근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 기도가 말랐습니다. 소망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이 말랐고 예배의 감격이 말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마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과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아닌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너네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시해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먼저 즉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즉시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눈으로 봤지? 이 뼈들 얼마만큼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뼈들 상태 어떻지? 심히 말라 있어요.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살도 없고 인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금 에스겔이고 성도님들께서 이 뼈들의 상황을 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돼요. 다 말라버렸는데요.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하죠?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값싼 긍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살겠죠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으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못 살아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이 가졌던 믿음은 마른 뼈를 보고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마른 뼈가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임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단정한 그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역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입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그것이 회복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대언을 하고 있죠? 사람인가요? 마른 뼈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니요. 뼈가 들을 귀가 있나요? 없습니다. 반응할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붙들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죠?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의 위에 살이 붙고 마른 뼈 위에 인대가 붙고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뼈들이 투두두둑둑 하면서 사방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막 서로 막 소리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광이와 대퇴부가 맞아 들어가고 하나씩 뼈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한 명의 뼈들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외형이 완벽하게 복원이 됐어요. 원래 죽기 상태의 모습으로 복원이 됐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별표 한 100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른 뼈들의 겉모양은 회복됐습니다. 그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하나하나의 원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요. 형태는 생겼습니다.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아직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구조는 회복되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 생명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그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생기가 없어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 참여하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역은 있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고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마른 뼈입니다. 뼈가 맞춰졌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줄이 생겼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가죽이 덮였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삽니다. 말씀은 죽은 뼈를 움직이게 하지만 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완성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죠?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에게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처음에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큰 군대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어서 흩어진 뼈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일어선 공동체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른 뼈들은 원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였습니다. 원래 마른 뼈들이 아니고 맨 처음에 이들의 상태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마른 뼈들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36장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들이 온전히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섭니다.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아둔해졌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망각하고 죽어 메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마른 뼈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피 끓는 애끓음을 가지고 친히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지고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헬퍼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이 환상의 내용은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뼈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의 역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뼈는 심히 말랐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나 섰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자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는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이 한마디를 꼭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뼈들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살릴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도 괜찮습니다. 그 마른 뼈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